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던 그 장면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각각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곳을 제자들이 보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곳을 예수님께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 또 어린아이와 죄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제자들의 눈은 높은 자리에 있고 이 유력한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라본 것과 그들이 바라본 것이 많이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정도를 함께 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늘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보면서 두 천사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약간 꾸중하듯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있는 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은 제자들의 시선이 올라가신 하늘이 아닌 도리어 이 땅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되,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에서 보여주듯 예수님도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당신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온전한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단 며칠의 이별을 경험했지만 그 일이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사람들은 모두 방 안에서, 이 한 집 안에서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몇몇은 이미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돌아갈 만큼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과의 이별을 통해서 큰 이 두려움과 아픔을 경험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이제 마음도 육신도 영적으로도 조금 회복된 듯 한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구름을 통해서 이 구름 위까지 올라가시면서 이 구름을 통해서 가려지는 모습까지 보는데도 그들은 시선을 내리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그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두렵고 아마 막막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광장 한복판에
어린아이처럼 서 있는다는 기분을 가지고 이들은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는 이 땅을 향하지 못했던 이유가 단지 예수님과의 이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내내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 단 하나의 주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처음 얘기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가 이 땅으로 옮겨지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우연찮거나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찼고 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때가 찬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천국은 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보좌를 이 땅 가운데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늘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고 그분의 통치가 이제 너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단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몸과 분리돼서 영의 상태에서 천국을 가는 것은 과도기적인 기간이에요. 우리는 뭘 꿈꿉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덧입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안에서 그 통치가 느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은 바로 동일하게 성령을 따라서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그분이 임하면 그때부터 너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도들의 앞으로의 사역과 앞으로의 교회로서의 모임으로서의 새로운 길도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를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승천을 앞둔 시점에서도 그들의 질문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던진 이 질문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 가운데서도 뭐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헤어지면서 이별하면서 던진 질문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자리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통치받으니까 3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0몇 년 되는 이 일제강점기를 겪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물었을까요? 저도 이 나라의 광복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들의 말과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 뭘 물었을까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딸 언제 시집가요? 제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수명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반도체 계속 사도 될까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삶이 너무 분주하고 삶 자체를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주의 나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둘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내 삶의 어떤 필요와 직결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봤듯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이상한 종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갖다 이렇게 든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죠. 돈에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벌어야 살지요. 투자도 하셔야죠. 아들과 딸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테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고민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서 있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만 생각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만드신대요. 우리 안에 없던 권능이 생기고 또한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증인으로 그의 나라의 안에 사는 자로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본 사람이요. 증인은 들은 사람이요. 증인은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것이 있어야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도토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교회는 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교회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과 모든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느껴져야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고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까? 증인은 보고 느끼고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계산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주의 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안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교회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모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나이가 어떠냐 저쩌냐, 성이 무엇이냐 관계없이, 인종이 무엇이냐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모든 삶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모든 일과 선택하시는 그 모든 삶의 장 안에서 주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에서도, 가정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그 자리 안에서도, 교회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본 사람처럼 선택하고 그것을 느낀 사람처럼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한 도토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며 주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것이 우리 안에 증인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토리 교회를 18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오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느끼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이 모든 기간 안에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의 작은 선택과 결정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도토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